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9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벌써 수요일입니다 입니까? 아니면 아직 수요일입니다 입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수요 예배, 저녁에 수요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 꼭 수요 예배 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로 11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그 애통하는 아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한 복음으로 바르게 살지 않고 다시금 율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며 애통함으로 11절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교회를 세우고 성도로 양육했거늘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에 침투하여 그들의 거짓된 교훈에 넘어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오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율법 아래 종노릇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하나님 아들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로 11절까지 그랬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조금 읽어보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미 주인이에요. 법적으로 주인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어릴 때 내가 아들이지만 내가 아버지 아들이고 내가 상속권을 가진 내가 주인이지만 아직 어리기에 미성년이기에 그 어린 아들을 돌보는 후견인 청지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후견인 청지기 또 그리고 초등학문,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본문에서는 초등교사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초등교사, 초등학문,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 기준으로 이런 단어를 접하면 참 부드럽게 들립니다. 초등교사, 초등학교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며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되는 지식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그 참 따뜻한 이미지로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문, 수준이 낮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되는 학문이기도 하지요. 오늘 2절에서도 후견인, 청지기, 돌보는 자,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을 지키는 그런 참 선한 이들로 그려집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로마 시대의 후견인, 청지기는 나름 큰 고난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맡아 양육하고 돌본 후견인, 청지기는 그 고난으로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고 다스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과 다름이 없었다.
내가 주인의 아들이지만, 내가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종과 다름이 없었다.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 우리가 이렇게 있었다. 하지만 4절 보니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때입니다. 왜 그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완벽한 그 때였습니다. 그 때가 참에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입니다. 주인입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 있었죠. 하지만 때가 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5절 하반절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4절 말씀은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연히 신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신성을 가진 그분께서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온전한 인성을 가진 분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다.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다. 그것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율법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율법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는 중요한 신학적 교훈이 있는 본문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율법 아래 종노릇하던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6절에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친밀한 표현이지 아주 경박스럽고 가벼운 표현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하나님을 경박스럽게 부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인격적 깊은 관계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친밀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 은혜로 우리가 아들 되었기에, 자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았는데 8절로 12절까지 다시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왜 다시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온갖 율법에서 규정한 절기들을 지키고 규례들을 지키고 율법의 조항들을 준수하기에 열심을 내고 바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제도 말씀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지요. 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잘못된 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이고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위에 율법을 준수해야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을 속였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거짓된 교훈에 넘어가 다시금 율법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 자주 교훈하는 것,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교훈하고 경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완전히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경우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우상에게로 돌아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중간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도 복음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자꾸 군더더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율법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오래 믿었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모습이 말씀이 교훈하는 그 바른 믿음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믿어왔던 그 믿음의 전통에 따른 믿음인지 말입니다. 우리 안에 혹 이제껏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행해왔던 그 교회 전통, 신앙의 습관, 그 모습들이 온전한 믿음인 줄 알고 신앙의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들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적 신앙 경계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기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애통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험하며 누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